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전도 대상자가 있으시죠? 이 좋은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시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전도지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를 믿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 움직이는 전도지입니다. 복음 전도의 3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현존의 전도라는 것인데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들은 듣고 있고 그들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금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매력 넘치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미 메시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전도의 첫 단계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 사울이 그의 원수된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합니다. 내가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 어떤 자인지 세상도 인정하는 복음의 향내나는 삶의 비밀, 오늘 다윗을 통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엔게디 동굴로 숨어 들어왔는데요. 블레셋 쫓기를 마친 사울이 마침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옵니다. 그러다 용변이 급해 길가 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깊은 곳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4절에 보소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던 그 기회가 드디어 지금 왔습니다. 자, 어서 해치우시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일어나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냅니다. 그런데요, 돌아서서 바로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어낸 것,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인데 자신이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찔림을 따라 자신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지요. 6, 7절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니 너희도 해서는 안 된다. 사울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요,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도망을 다니는 것뿐입니다. 공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데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 나카에서 나온 말인데요. 치다, 타격을 입다, 상처를 입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내면에 양심적인 타격을 강하게 느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이 양심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닫도록 율법을 모르는 세상 사람도 그것을 인식하도록 우리 안에 이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빗나갈 때 이 양심에 불편함이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없는 세상 사람도 이 양심이라는 기능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양심이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죄가 우리 안에 창궐할 때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죄가 우리의 양심을 화인 맞은 것처럼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화인이 무엇인가요? 불에 달구어서 영구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우리의 양심에 이러한 손상을 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은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둔해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도 괜찮은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이유를 들어서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양심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율법 없는 자들에게 이 양심은
하나님을 알도록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신자들 안에서는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 반드시 이 양심이 예민하고 올바르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도록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은요, 이 양심이 제 기능을 할 때 말씀의 최종 목적인 사랑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 안에 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 양심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양심이 기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양심을 따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서요, 600명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결심이 서도 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뜻을 정하고 뜻대로 실천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됐지요. 용변을 보고 나간 사울왕 뒤에서 베어낸 옷자락을 들고 흔들며 이렇게 다윗이 외칩니다. 11절에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14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개와 벼룩을 쫓고 계시나. 자,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울을 죽일 이유가 내게 충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10절에 나는 내 손을 들어 왕을 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니, 11절에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12절에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13절에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유도 충분했고 기회도 왔고 힘도 가지고 있었지만 15절의 고백처럼 자신과 사울 사이의 심판자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억울함도 아시고 결국 이 상황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분임을 굳게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사울은 17절에 울며 다윗에게 소리를 치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대했으니 하나님이 그 선을 너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학대하고 있는 자신을, 원수인 자신을 눈앞에서 가만히 보내주었다라는 것, 여러 차례 복수할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이것을 맡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대하는 다윗의 모습은 네가 나보다 옳다라는, 내가 맞았다라는 인정의 고백을 터뜨리게 한 것이죠.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억울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 안에 우리의 양심이 깨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참 용서가 안 되는 누군가가 있어도 나 역시 심판할 자격이 없는, 나 역시 말할 수 없는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모든 속상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로 세상으로부터 내가 나보다 옳다라는 인정의 고백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복하려 하고 내가 심판자 된 자들이 일어나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탓을 밖으로 돌리며 누군가를 심판하기에 앞서 사랑과 용서로 빛을 비추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참 회개하며 심판자 된 세상으로 찢기고 분열 위기에 놓인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내가 나보다 옳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